찬미예수님, 오늘은 11월 24일 화요일 성 안드레아 동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이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에 대한 권한을 지닌 천사였습니다. 그가 날카로운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날카로운 낫을 대어 땅의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들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들이고서는 하느님 분노의 큰 포도화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성경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는 내용을 전하는 이들인데 그들이 종말 때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거짓 예언자들의 그릇된 예언을 경고합니다.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는 선포하는 말씀이 실현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종말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말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오는지에만 관심을 둡니다. 어쩌면 두려움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끝을 뜻하는 종말을 성경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소개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전염병이 생겨나며 하늘에는 표징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표현으로 종말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기도 하기에 두려움의 시간만이 아니라 희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올 종말을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종말처럼 살아야겠습니다. 신앙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있을 종말에 대비하여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마치 종말의 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에게 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 좀 더 충실하도록 초대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 안드레아 둔낙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이라서 잠시 안내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드레아 둔낙 신부는 1785년 베트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사제가 된 그는 베트남의 여러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사목 활동을 펼쳤다. 베트남 교회 박해 시기에 교회의 주요 인물이었던 안드레아 둔낙 신부는 관원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체포되어 1839년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1988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그를 비롯한 베트남의 순교자들을 시성하였다. 네, 오늘은 주기를 맞으신 모든 분들께 은총과 축복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저기 아름다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다시 묻자 어떠한 표징이 나타나는 걸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속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처음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요즘 일어나는 일들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이번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가 어떠한 종교인지 만천하에 알게 되었는데 바로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나를 따라라. 이럴 때 너희는 속는 일이 없이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참 신기하게 저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뻔한 거짓말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뒤를 따를 수 있을까? 추종하고 있을까? 신기하게 생각도 했지만 내가 만약 잘못된 곳에 빠져서 늪처럼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어떤 게 진리인지를 잘 살피고 가야 한다. 주님의 뜻을, 말씀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이 성경 말씀에서 찾는 것이 가장 진리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날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접하고 함께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또 소중하다는 것이 내가 다른 어떠한 공격이 왔을 때
이 현명함으로, 이 지혜로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구는 점점 황폐해지고 전염병이 돌고 또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서로 미화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표징들이 혹시 마지막은 아닐까? 저도 생각은 해보았지만 그날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듯이 섣불리 자 마지막 때다 나를 따라라 그런 잘못된 또 지도자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곳에서 어떠한 공격으로도 완전 무장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은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가는 게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부님 묵상에서도 신앙인에게 언제가 중요하지는 않다. 종말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우리 현재의 삶에 좀 더 충실하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했듯이 두려움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계에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영적으로도 튼튼하게 무장해서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자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